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열애의식을 갖거나 혹은 나는 특별하다라고 특별의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특히 나 혼자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 눈치도 안 보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만 1대1로 신앙생활하며 살겠다라고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스스로 되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1절에 단호하게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진 믿음, 신앙의 내용이 올바른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온전히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는 이유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 들을 줄 모릅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또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건지도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마귀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리에 따로 떨어져서 참된 지혜를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서 편협해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구별을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본인은 알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한 말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라고 9절까지 말씀하여 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4절 말씀에 깊은 물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의인들은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견고한 마음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안전하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바로 이어서 12절이 이어지죠. 그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리고 그것이 멸망이 되어지는지 존귀하게 되어지는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의인과 명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둔해져서 계속 악을 행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신뢰로 말씀하여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내를 맡고 또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형제 같은 친구를 얻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그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형제같은 친구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같은 친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많은 것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친구를 많이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존귀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 또 믿음 가운데에 서로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이 저희들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입술의 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복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